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원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오늘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전반부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정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시대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고민했던 것, 그 시대의 육신의 정욕, 이색의 자랑, 안목의 자랑이 그대로 오늘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이웃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아니잖아요. 주님, 믿음의 길 갑니다. 생명의 길 가겠습니다. 어둠이 가능할지라도 깊을지라도 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빛의 자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불순종의 아들이기에 그것은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받으면요,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믿음의, 자 보세요,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뭐 차이 날까요? 부족함에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 받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복이 하나님께 주시는데 복이 나오는 옹달샘, 퐁퐁 쏟아나는 그 복의 원천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실수한 거예요. 실수가 다른 큰 거죠.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의 말을 같이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는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중생한 사람, 거듭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사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하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왜 넘어진 자입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입력이 안 된 거예요. 아담은 직접 받았고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들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인류 최초의 범죄자는 하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와. 그럼 하와가 창조하신 하나님 전부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서지 아니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교만, 영적 교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징을 받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물과 함께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져 그잖아요.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피조 만든 걸작품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에덴 동산에 살면 돼요.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생명과는 언제든지 먹어라. 허락이 된 거예요. 생명과. 생명나무에서 나는 생명의 나무 열매는 먹어라. 허락해 놨다는 거예요. 단 선과 악, 선한 것, 악한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게요.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분명하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먹는 날에 정령, 진실로 죽음이 온다.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 죽는 거예요. 뭐가 죽을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을 아담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혼을 불어넣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혼, 육체 요래되어 있는데 아담은 살아있는 소울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요.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신령한 몸이요,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게 하고 단지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금했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혹자가 오잖아요. 뱀을 통해서 들어온 간사하게. 진실로 하나님이 너희들 먹지 말라 하더냐? 말을 막 거꾸로 잘못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아니에요. 죽어요. 죽으면 오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 이 교만, 자만이 어느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찢어지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의 범한 죄악 때문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이 거만 먹지 말라 하는 그 실과를,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 이게 엄청난 대가가 온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은 이런 우리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0절 이하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원시 복음이 열려져 있어요. 원시 복음이 열려져 있어요. 원시 복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의 약속, 언약이요. 성경은 약속이다.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메시아를 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죄악에 구원할 메시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보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이 뉴 테스터먼트, 성취한 거예요. 성취. 그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 열어놓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약속이. 구약 신약은 다 약속의 복음이에요.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마.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오늘 예배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달려가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요, 보세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던데, 어둠의 자식, 불순종의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해요.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 자비, 용서를 받게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멋있죠.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식구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다 믿어요. 할렐루야. 다 믿어.
죽을 영혼이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예수 복음을 영접하니까요. 바뀌어져요. 바뀌어져. 생명, 영생, 구원의 길이 열려져. 그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초기에 오셔서 자,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면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뭐로 이길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하는 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겨. 사탄은 간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말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예수님을 꺾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애썼어요. 가장 약할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돌이 똑똑히 되게 해라. 성주국에 뛰어내라. 천하 영광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내주면서 저기 다 내 건데 한 번만 저래라. 내가 네게 다 줄게. 야, 이런 숨도 안 쉬면서 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의 준대 주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래. 이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저래라. 내가 다 주겠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다 물리쳐.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으로 말씀에 거기에 성령이 붙으면요 불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우리가 육신의 장상, 이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청산하고 다 버리고 제거하고 믿음의 아들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아끼라는 게 뭐예요? 세월의 믿음의 길을 가라 그 말이죠. 목적이 있는 시간이 있는 우리 성도들 시간을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셨잖아요. 다 뜻이 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왜 여러분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것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의미가 담겨있는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시간에 삶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명철을 가지고 영적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먼 거리는 말씀을 비춰야지. 말씀 소초라이트를 비춰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함정에 들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비춰서 살아가야 돼요. 누가 그렇게 비춰줄까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성령 안에 거하니까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초기 공생의 시작도 성령의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끝까지 성령에 이끌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셨는데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한 가래 절인 기도 간절한 기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물리치고 싶어. 또 지지 않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한번 죽어버리면 모든 인류의 죄는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음을 맛보아야 되잖아요. 3일 동안 어둠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내려가시 전에 음부예요. 그 고통을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이나 아버지 이걸 물리쳐 달래시잖아. 주님의 답은 여기 있어. 나는 원하지만은 이걸 물리쳐지, 이 고난이지 않은 십자가를 물리쳐기를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류의 구속의 완성자거든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감격된 신앙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의에 대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그릇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지요. 네?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는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세월이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할지라도 세월을 아껴라.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주님을 바로 표대를 주님께 두고 내비게이션 가랴 우리의 종착역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딱 내비게이션을 지도를 적정해 놓고 그 길 가면 돼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 공권력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핍박하고 받게 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 3가지 세상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고 절제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다 형통해야 돼요. 형통. 이게 복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걱정하면요 잠도 못 자고 병나요. 편두통 밤새 잠이 와나. 이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늘여놔요.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주님께 다 내려놔요. 우리 주님의 마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너의 멍에는 씻고 너의 짐은 가벼우리라. 주님께 내려놔요. 주님께 다 토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들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지시고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친 영혼을 소송케 하고 쓰임을 주셔서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술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요 술 세계 랭킹 1, 2, 3등원이 다 들어갑니다. 소주, 맥주, 기타 대단히 술 좋아합니다.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단체 지금은 못해요. 서울은 4단계에서 못하고요. 우리 충청남도는 1단계, 우리는
50% 예배 드려요. 8명 모여서 마스크 쓰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문제예요. 서울, 경기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오늘도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다 대하게 달려가야 돼.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하는 것 같은 외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조력이 임하니까 그 말조를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이 대낮에 무슨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지. 중얼중얼하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방언을 말하니까 저 낮에 지금 술 취했다 그 말이에요. 주정한다고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고 은사를 받으면 능력받고 은사를 받으면 술 취한다는 그 외면적,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외면적으로 볼 때 술 취한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수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세술이에요. 세상에 뭐 이런 내 아픔과 고통을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질이 다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먹는 술은 고통을, 어려움을 이기려고 이 술에 의지해서 그렇게 삽니다. 쩔여요. 쩔인다고 하잖아요. 그냥 푹 쩔여져요. 위장 다 베리고. 그게 아니라 분별해 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는 것, 그것은 방탕하는 것이다. 방탕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하는 것, 이거는 방탕하는 것이다. 이거를 주님이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술 취해서 흥경방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끊을 것 끊고 달려갈 것은 온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끊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내려놓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입어서 거룩한 그릇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길, 축복의 통,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은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격된 신앙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옛날에 우리 제자들 12제자들이 비굴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비굴했어요. 모릅니다.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니까요. 이 나쁜 놈들, 배은망덕한 제자들이었어요. 여제자들이 아니라 남자 제자들, 이 남자들이 문제요. 저도 그렇지만 오지사님, 우리 잘 받아들입시다. 남자들이 주님 앞에 큰 소리 뻥치는데 뒤로 돌아서면 실수 제일 많이 해요. 내 생명 살리려고 도망쳤다니까요. 36 도망갔다니까요. 그 허물 많은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딱 꼬집어 터뜨려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 물었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십니다. 3번 물을 때 막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돌보라. 다시금 소명 주고 사명 주셔서 파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는요, 목숨 내놨어요. 목숨 내놨어요. 로마에 가서 목을 잘려줍니다. 거꾸로 십자가 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비굴한 제자 베드로가 자기 목을 내놨다니까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사형틀 십자가로 사형틀을 받았는데 거꾸로 그렇게 십자가에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의 감동과 말을 받으니까 이제는 옛날에 비굴한 베드로가 아니라 씩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성령에 푹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이게요,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에 말과 행동과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One way Jesus.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분이거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하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약해져요. 넘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인의 인도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반석같이 서요. 반석 서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께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태풍이 와도 막 탕무가 와서 우리 몰아쳐도 태풍이 와서 부러쳐도 우리에게 몰아치더라도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주처를 반석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반석의 말씀 위에 흔들리면 오늘도 주의 성령이 오늘도 성령 충만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뭘 할까요? 전도해야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복음 전하는 증인, 예수 복음의 증인을 끝까지 주님을 끝날까지 행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매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믿음의 종 모세도요 120세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무덤은 없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너보산의 비스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죽었어요. 근데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나오죠.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죠. 죽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엘리야 두 사람. 엘리사는 선지자의 대표, 율법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구속의 살을 아끼고 대만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데려가다가 막 던져버리고 막 그냥 훅 던져가지고 아무 깨나 하나님 캔 게 아니에요. 혹시 신성화할까봐 사람들이 율법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돌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받아온 사람 그 대단한 거예요. 죽지 않으셨잖아요.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했죠. 예수 복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사명 감당했어요. 그런 종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다. 이거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이웃, 그 다음에 세계로 이렇게 복음. 오늘 우리도 이 복음 붙잡고 복음의 증인 되어 달려가야 돼요. 끝으로 귀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라 하는 것.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종하면서 주님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삶을 달려가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열매 맺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자들, 믿음의 청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 한가람하고 이 시대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복받는 아들, 딸답게 한가람 한가람 힘차게 다음 데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 그날까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